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절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되 이르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더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세상 속에서 울고 부르짖고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차고 넘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를 만나는 자들의 눈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통곡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절망하고요. 애들은 또 대학 때문에 또 슬퍼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한계에 부딪혔다. 이건 뭐 어떻게 못한다. 한계 상황이라 하는데 인간이 부딪히는 한계 상황 가운데 맨 꼭대기 정점에 있는 한계 상황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냥 그건 끝이야. 끝. 그래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제일 많은 눈물과 가장 큰 통곡 소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어머님하고 형편이 좀 비슷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두 분 다 어려서 남편을 사별한 과부로 있었고 근데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자주 말동무를 했던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어머님이 저한테 하셔요.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외아들을 키우는데 고려대 법대를 다녔어요. 제가 기름동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고려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한테는 그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자랑거리라.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4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3년 정도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다가 술집 아가씨를 알게 됐어요. 근데 둘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과부의 독자인데 고려대 법대 다녀. 술집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달래. 제가 목사지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들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엄마 내가 죽어도 이 결혼 허락 안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숨을 쉬고 자기 방에 들어갔대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들어가 보니까 약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결혼시킬 걸 하고 계속 울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나?
그리고 이런 한계 상황에 빠져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주나, 이걸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계 상황, 수많은 빠져나오지 못할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누우면 탄식이고 깨어서 앉아 있으면 울 수밖에 없는 일들, 수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과부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자기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고 두 번째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해서 삼종지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었죠. 여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부모에게 의지를 하고 출가를 하게 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자식을 따른다. 이게 여자의 삼종지도죠. 근데 지금 이 과부는 인생을 기댈 언덕 두 가지가 전부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이제 자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제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사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108번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족의 죽음이랍니다. 가족의 죽음. 이런 일을 지금 이 과부가 겪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로 하여금 한계 상황으로 내 인생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냐? 가난이냐? 돈 문제죠. 건강 문제냐?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돼. 저도 한번 아파보니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이 병 때문에 몸에 통증, 고통을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산다. 이게 지옥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아. 가정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진학일 수도 있겠고, 인간관계가 꼬여도 요즘은 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직장에서 갑질 문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 문제, 죽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내 인생을 막다른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울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언어에서 현재형은 시간적으로 지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행동 반복, 그걸 표현할 때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우는 겁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런데 세상이 이게 험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 상황을 애나 어른이나 이제 다 떠안아야 될 그런, 그러니까 사회가 위험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가. 국민의회에 꽤 오래전에 우리 대전에 법동에 살고 있는 최소라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15살짜리 소녀가장 아이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밑으로 초등학교 6학년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입니다. 4번 수술을 받았답니다. 근데 지금은 온몸에 전이 돼서 그냥 치료를 포기를 했습니다. 동생도 백혈병입니다. 아빠는 막노동 다녔는데 4년 전에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누워 있답니다. 가족들 치료비가 1,500만 원인데 수입은 정부에서 들어 보조금 55만 원이 전부랍니다. 이 아이한테는 진짜 지옥 열렸어요. 15살짜리야. 어른 10명이 짊어져도 짊어지기 힘든 짐을요, 이 아이가 혼자 지고 있는 겁니다. 취재를 하는데 애도 울고 기자도 울어. 그냥 다 우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최고의 교육 환경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최고의 전자제품,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는데 아이들이 사고 싶어 하겠죠. 형편되면 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여행 다닐 형편도 된다면 재미와 즐거움 위주로 떠나는 관광여행 가세요. 기분 전환되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큰 유익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교육여행을 데리고 가세요. 가난한 제3국,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나라 데리고 가서 빈곤 지역을 꼭 데리고 가세요.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음식 쓰레기 뒤지면서 가족들 먹을 음식 찌꺼기를 모으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EBS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재 이 금융 시대,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5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금융 지식, 우리 아이들의 경제 지식 수준을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 집이 사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몰라. 이유가 뭐냐? 부모가 말을 안 해줘.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부모들이 말을 안 해줘.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집이 웬만큼 산다고 생각한대. 웬만큼 산다고. 그러니까 지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기자가,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기자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야, 이걸 해주려면 네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는 어차피 나 위해서 돈 버는 건데요. 이러더라고. 진짜 뻑이 가더라고. 애들을 가리키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부모가 40대예요. 물론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사회에 책임져야 될 만한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자라나는 세대, 초등학생, 중학교 2세대만 놓고 본다면 40대는 우리 나라도 말아먹고 지네 집안도 말아먹었어요. 40대는. 특히 40대 아줌마.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들 자살 사건을 볼 때 교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게 누군지 아시잖아요. 40대 아줌마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에 4살, 5살 걸음마를 할 줄만 알면 뭐라도 먹고 살려고 음식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된다는 걸, 그걸 보여줘서 부모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밥 세끼 먹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애들한테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애들한테 숙제 내주세요.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선정해 주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 그 동영상, 또 북한 아이들 모습,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링크를 걸어주고 이번 한 주간 이거 보고 느낀 점을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해서 숙제로 내주세요.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이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울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이 우리 옆에 있는데 부모들이 가르쳐주지를 않아. 이 한계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그런 한계 상황이 내 옆에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고. 그럼 이런 울 수밖에 없는 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이런 한계 상황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이 와중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는 이 과부를 예수님이 봤다 그래요.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요. 앞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종류가 됐든지 나를 한계 상황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본인에게 질문 던져보셔요. 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게 신경이나 쓰냐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을 불렀죠.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그때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기도할 힘도 없다라는 말을 저도 개척 때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 개척을 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있는데 말이 안 나와. 이 짊어진 짐이 막 너무 무거우니까 말이 안 나와, 말이. 뭔 말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말도 안 나와. 살려달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한숨만 나와요. 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다.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께서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거.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99, 사라가 89. 요 나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 낳을 힘이 없어졌어요. 아이 낳을 힘이.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애를 낳을 기다. 이러니까 주방에서 이 말을 듣고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도 늙고 나도 경도도 끊어졌다. 근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 늙은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이랬습니다. 내년에 내가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을 기다.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돌봐주다. 이 뒷바라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의 뜻은 방문하다예요. 내년에 내가 네 아내 사라를 찾아오겠다 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신다.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극동쪽 중국, 일본, 우리 한국 이쪽권에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 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터진다 그래요, 우리는. 중동 지역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창자가 뒤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울고 탄식할 때 하나님 어디 있냐? 성경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요. 너와 함께 있다. 너가 울 때 하나님도 울고 너가 통곡할 때 하나님도 통곡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네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홍수 속에 빠졌다. 인생의 풍파 속에 침몰에 가라앉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속에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용광로 같은 불시련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와 함께 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 지키다가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용광로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의 아들 같은 자가 함께 있다. 우리가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어떤 상담학자가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습니다. 가정 문제를 치료하는 상담하는 진행을 하는데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겪은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사연이 와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은 50대 남자인데 자기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 그래요. 그 심장이 발작이 일어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위험하다고. 그 아내가 이제 누워있는 남편한테 아버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누워서 아버지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0평생 살면서 아버지하고 대화 내용 기억이 없어. 말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야,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은 하고 있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염려는 하고 있나?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면대면 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시골에 올라와서 침대 옆에 의자에 앉더니 자기 손을 꼭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해.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계속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이 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 잡고 있는 손을 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흘러 들어왔다 그래요. 2번째 날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아들이 인정하게 돼요. 2번째 날이 됐는데 자기가 잠깐 잤다 깨어보니까 아버지가 또 여전히 자기 손을 잡고 머리를 이렇게 얹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잠깐 자나 보다. 근데 안 움직여. 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이틀 만에. 남자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냥 억하고 죽는 거예요. 말 많이 안 해요, 우리는. 우리는 진짜 말 많이 안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억하고 죽어버려요. 억하고. 그래서 부모 사랑은 항상 짝사랑일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걸 다 몰라. 다 몰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사랑은 짝사랑이야. 영원한 짝사랑이야.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야야 내가 너네들 사랑해. 그러니까 눈 땡그랗게 뜨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럼 사랑했던 하나님이 고객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면 또 우리가 말하는데 지구 삽니까? 아니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스무지게 뜬다요. 이러고 또 덤비는 거야.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짝사랑이겠다. 우리가 다 모르겠다 이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심장이 뒤틀린데. 심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부를 위로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과부는 두 종류의 위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12절에서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동네 사람들의 위로를 받네요. 동네 사람들이 우는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답니다. 요즘과 같이 다른 사람 어려움에 무관심한 시대 속에 우는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문제가 뭐냐? 이 과부가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요. 안진뱅이에게 진짜 위로가 뭘 것 같아요? 일어서는 겁니다. 소경에게 진짜 위로가 뭘 것 같아요? 눈 뜨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에게 진짜 위로가 뭘까요?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닌 것은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요 관에다 손을 댔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성경 레위기 보면 사람들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체를 만질 때, 그리고 혈류병자, 문둥병자를 만들 때예요. 피를 만지거나. 부정해진다는 얘기는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해지는 것을 그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시체에다 손을 댔어요. 부정한 겁니다. 시체는 손대면 안 돼. 그걸 예수님이 손댔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내박치지 않는다. 관에다 손댄 것은 우리 더럽고 부정한 우리들을 당신은 끌어안는 거예요. 손대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손을 대요. 부정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은 그 청년한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살려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나? 뭘 해줄 수 있나? 살려줄 수 있습니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갈 때 많은 무리가 따라갔다 그럽니다. 따라갔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혈류병 걸려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한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 뒤로 접근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볼까요? 8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이 오빠 부대 원조잖아요. 예수님 한 번 떴다 그러면 막 수천 명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수천 명이 에워싸고 막 갑니다. 밀면서 갑니다. 예수님을 밀면서 갔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서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아닌데요 이랬습니다. 뒤 됐잖아. 자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닌데요 다 이랬습니다. 지들 댔잖아 손을. 손을 대놓고 안 댔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예수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특별한 의미로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마치 모기가 우리 몸에 침을 받고 피를 빨아가듯이 내 안에 능력을 뽑아간 사람이 있다. 특별한 의미로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계속 손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가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특별한 의미로 예수 몸에 손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남한 땅에서 1,000만 명이 교회에 모여 있을 겁니다. 1,000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은 딱 한 사람에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를 붙잡는데 소나기 속에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한계성행에 빠지게 되면 진짜 죽어나갑니다. 곡소리 나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가? 예,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살아나냐? 저분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움켜쥐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럼 이 한계성황에 빠져있는 우리들 이 현실 속에서 야,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무너져 내려야 되는가? 아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 살릴 수 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림자만 스쳐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스치기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을 걸고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거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를 붙잡아서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뭔 짓을 했는지 예수님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께 돌이키고 지금 내가 예수를 인생을 걸고 붙잡는다면 살 길은 열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죽음의 먹구름이 덮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